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남유다 선지자이지만 북이스라엘 집과 남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옛 언약은 무엇이며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과 압제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죄와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된 인생,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도시 세상 애굽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저주와 심판을 몰아내시며 마귀와 악한 영들을 박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일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응답받고 풍요로우며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구약에서는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자유와 구원 해방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에다가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보호해주고 가정을 책임지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 옛 언약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인도하고 보호하며 책임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과 불순종, 원망과 불평, 간음과 엄난, 미움과 시기, 욕심, 분노, 혈기, 주님도 좋고 죄와 세상도 좋은 양다리 신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불의, 악함 등 온갖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주님과 언약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응답과 풍성함, 축복 속에서 성령 충만받고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육적, 영적 우상 숭배하고 주님과 죄를 동시에 살아가는 양다리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과 불순종, 원망과 불평, 부모를 거역함과 거짓말, 잘못된 중독, 혈기, 엄난과 간음, 욕심과 이기심, 탐심, 술 취함과 방탕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온갖 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33절에 보십시오.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나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속에 두고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새겨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새겨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온누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새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즉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는 것, 내 안에 충만히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십계명 율법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는 것, 충만히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시며 보혜사시고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다양한 방법이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둘째는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셋째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크게 4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첫째,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안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 예수님 위에서 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왕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입술, 나의 손과 발, 나의 재능과 몸, 나의 모든 소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생각을 품은 주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의지는 주님의 의지의 지배를 받고 나의 전 인격의 삶이 주 예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자아가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 받으면 첫째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인지라.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내 옆에 없어도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100%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공간에 함께 있지 않지만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100%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았고 만났고 만졌고 이야기했으면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도 응답과 말씀의 성취와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등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하면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믿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세상 사람들은 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를 부모를 잘못 만났어. 백도 돈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키가 작고 외모가 못났어. 시대를 잘못 만났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재수가 나빠서든 변명과 탓을 돌립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 만족이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며 또 죄를 지으니 삶의 낙과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고통과 벌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결심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책감에 빠집니다.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죄는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여 짓게 하는 것인데 악한 영에 속으며 악한 영에 붙들리며 계속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죄를 씻어주고 성령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죄가 싫어지고 혹시 죄를 지어도 적시로 회개합니다. 성령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비록 연약하지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든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귀를 박멸시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불의에서 거룩하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 나는 돈도 백도 지식도 재능도 능력도 없어.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어. 나는 늘 죄책감과 열등감과 내성적이고 소심한 생활을 했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많았고 자신감도 부족했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야.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러나 실제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솔직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는 죄책감과 열등과 비관이 떠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연약감, 소심함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알 수 없는 담대함과 배짱이 생겼습니다. 나긋한 자도 주님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청년들 인도도 많이 하였고 서울에서 강서, 세무서에서 몇 년간 신유회도 인도했고 부교육자 시절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개척교회를 섬기지만 새벽에도 금요 기도에도 10개가 넘는 교회와 목사님과 연약한 자와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싶다. 정말 열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와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내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를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심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 성령에 임하시며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주는 삶을 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죄와 나쁜 습관도 끊을 수 있게 합니다. 성격도 좋아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문제와 고통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기도와 감사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인생은 남은 인생이 소망이 넘치고 후회 없는 최고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헛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사명감에 불타오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전가하고자 가슴에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하늘의 자신감과 능력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항상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놀라운 인생, 쓰임받는 역전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도 감사한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하옵소서. 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물질로 힘든 자에게 축복해 주셔서 베풀면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